오늘도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안내 받으셔서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시면 되겠고요. 새가족 나눔 후에 당회가 바로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강구했듯이 총동원 전도가 아니고 새생명주일로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 정말 예배를 참석하겠다 하신 VIP가 계시면 미리 알려주셔서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적어도 새가족 분들은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본당에 자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잘 양보해 주시고, 이렇게 3층에도 계시지만 지하 성전에도 동일하게 송출이 되니까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 혹여 온라인으로 들으시겠다 하시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 문자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죠. 그 중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법칙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이치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진리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맺혀져 있는 열매는 과거 어느 순간에 심겨진 씨앗이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네요. 무엇입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원리죠. 이건 세상의 만고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심고 안 거두면 되지,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네요. 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네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장사해서. 2달란트도 받은 종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걸 감추어 넣었네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맡겨진 그 1달란트는 감춰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는 이 1달란트로 감하거나 더 이상 불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인의 돈을 드린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심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의 징계,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네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할 정도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의구심이 듭니다. 주인의 돈 있는 그대로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지 않아도 되니까 심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축복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역사가 그래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을 그런 자들하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심겠죠. 왜? 원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는 원리니까.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하죠. 달란트 비유처럼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까요? 이 백부장은요,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믿은 것이 이루어진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굳이 제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은 대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심었고 그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심어야 거둔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원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조건 좋은 것만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즉,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것이요. 콩을 심고 팥을 수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열매와 내가 심겨진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심은 것과 내가 지금 기대하는 열매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고 거둔 법칙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심은 악한 것도 동일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심고 거둔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 줄 오늘에서 막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심고 거두는 이 원리가 얼마나 많이 자리 잡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육체입니다. 두 주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저들에게 저들이 심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심었던 것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호세아 8장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 숭배를 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저들이 바람을 심었다 해요. 바람을 심었으니 뭐가 자랍니까? 그 바람이 광풍이 되어 자라버렸네요. 그 인생에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강풍으로 인해서 풍지박살 나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만 틀리지 다들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 양만 틀리기 때문에 현재 미국 코로나 총 확진자 수, 제가 말씀 준비했을 때가 대략 814만 명이 좀 넘었어요. 오늘 좀 얼마나 더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데 미국인 전체의 55%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나머지 퍼센트 중에 그래도 15%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 80%가 기도를 하고 있는, 누구에게 기도하?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밤낮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만을 위해서도 있고 사업의 형통만을 위해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질과 건강과 형통도 강구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내 처지 생각하고 이 환경 극복하는 게 정말 급선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선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 가장 나쁜 것은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자신의 탐욕, 탐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네요. 육체적인 불의 씨를 심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둔 것은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윗 왕이 육체를 위해 심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 밧세바를 임신시켰고 자신의 충신 그 우리아를 살인하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네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음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여 나라의 어지러움을 처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시편 제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게 바로 우리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라는 것이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우리 함께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왜 울며 뿌려야 될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 믿음의 일들, 성령의 일들은 가히 우리의 사랑과 그 헌신과 수고로움이 메마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과 함께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일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올 때에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씨를 뿌리는 것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헌신도 눈물을 흘리며 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이 그냥 메마른 감정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심는 일 아니겠습니까? 눈물로써 가장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입니다. 값지고 보람된 것을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선한 일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선한 결과가 아닌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네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로 심어야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심어야 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서도 선을 행함으로 심어야 되고 또한 말씀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심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갖는 거 가져서 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같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에 올려는 심어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심어야 거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하고 복 주시기로 하는데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 너에게 복 주고 싶어. 축복하고 싶어. 내가 이 씨앗 줄 테니까 심어. 그리고 양식도 줄게. 이거는 심을 게 아니고 너 먹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같이 주셔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또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씨앗과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있는 것이 심을 씨앗인지 먹을 양식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심을 씨앗도 주셨는데 먹을 양식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가을이라는 추수 계절이 오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긴장을 해요. 왜? 열매를 맺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맺혀진 열매, 내 주위 가운데 맺혀진 열매는 과거에 심은 것으로 인한 결실이기에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겸허히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 시작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한다? 이거는 요행이고 행운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는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에게 심을 씨앗을 주셨을 텐데 혹여 내가 그 심을 씨앗을 양식으로 삼아 버렸는지는 않았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결실을 바라보면서 영혼과 내
그 모든 삶 가운데 결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는 새생명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기에 발맞춰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그 범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한다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던 좋지 않은 환경이 있던 그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회복되어야 될 영혼, 주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헌신과 진심 어린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심겨질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생명주일 지나면 추수감사주일 다가와요. 저는 1년 중 절기 중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해에 주신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앗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씨앗으로. 그래서 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래서 어떻게든 추수감사절만 다가오면 어떻게 더 많이 심을까? 어떻게 더 힘써서 심을까? 평소 드렸던 그 절기와 틀리게 2021년이겠죠. 이제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제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13년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그런 심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축복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오해했던 게 바로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오해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굳었다는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완고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심지 않아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분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겨진 것 상관없이 어떤 것들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의, 이 종의 한낱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나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심게 만드시고 모을 수 있도록 헤쳐주신다는 것이요. 나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을 씨앗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금의 열매는 과거에 심겨놓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언제나 바로 지금이에요. 그동안 심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울더라도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믿고 울며 심으십시오. 힘쓰고 애써서 울더라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직분, 은사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겨질 때 더 큰 열매로 거둬들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